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0절까지 오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삭개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해서는 교회학교 다니셨으면 교회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키 작은 그 난쟁이 삭개오 뭐 이러면서 교회학교 때부터 들은 말씀, 또 어른이 되어서도 이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가 되고 함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는데 이 지금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그냥 요약을 하면, 압축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 육신적인 명예와 그리고 권세와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다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삭개오가,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오늘 내용은 삭개오가 자기 자신의 명예와 그 다음에 그 권세와 또 자기 자신까지도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럼 이 말씀은 그때의 이 삭개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말씀은 다 예표라고 했어요. 그림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도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과 또 그 명예와 자존심과 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진실한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오늘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얼른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기 2절에 그렇죠? 삭개오라는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세리장이요 부자더라 그랬어요. 2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으면 한 생각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누가복음 18장 20절로 25절까지, 아니 18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했죠. 어느 그 부자 관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부자 관원은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근데 원문의 뜻은 건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죠. 굉장한 심히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 고통을 당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부자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리장은 그 당시에 어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배경과 환경을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훨씬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돼요. 이 당시 유대인은,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라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인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게 바쳤는데, 그때에 이 백성을 통해서 세금을 받아서 나라에 바치는 자들이 세리였는데, 그 중에 세리장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지금 오늘 삭개오가 세무서장이었고 부자라. 근데 여러분, 부자라 그러니까 생각나면 아까 무슨 말씀이었죠? 젊은 관원이고 부자인 그 관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 이런 계명 다 지켰냐?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돌아가서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때 제가 증거할 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다 팔아서 주라고 그랬을 때 이 다 팔았다는 것은 자기 전 재산을 몽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호소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몽땅 다 판다라고 하는 것은 파스, 이제 그 파스가 모두 다인데 여기에 말씀은 호소스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많이 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엄청 부자였는데 내 그 많은 부자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래도 너는 부자 아니냐 그 말이에요. 부자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아니 예수를 믿으면 재물을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야 되나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저도 그 말씀의 원문을 보니까 호소스, 상당히 많은 부분, 큰 부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서 그는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상당히 상심하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못 얻었어요. 왜요? 그렇게 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으니 그는 구원함이 없다. 그런데 오늘 여기도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으니, 세리장은 그 당시 식민지의 나라의 그 백성들을 수탈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많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정해진 세, 그러니까 로마는 너에게 이쪽 동네 예루살렘에서는 얼마를 바쳐라 그랬으면 그 바치라고 한 거 외에는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아주 죄인이라고 취급해서 아주 싫어했어요. 세리들하고 밥도 먹지 않고 길도 같이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냐? 그들은 다 배반자고 반역자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으니, 세무서장이었으니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다 나타나요. 그래서 얼마나 미워한 데다가 더군다나 부자였어요.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어떻게 부자였을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부분들을 자기가 착복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삭개오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삭개오란 뜻은,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나라도 한문 이름을 썼으니까 그 뜻 글자예요. 저 같은 경우는 승자는 이을 승자예요. 승리할 때 그 이길 승이 아니고 이을 승이에요. 승계한다라고 할 때 승자, 이을 승자. 돈자는 그 돈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돼지돈이냐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본자는 돈독할 돈, 이게 솟아오른다, 돈독하다 그런 본자예요. 그 이런 뜻이 있듯이 이 유대인들은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삭개오라는 뜻은 청렴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청렴하다, 순결하다. 그러면 오늘 여기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라. 어쩐지 안 맞는데? 청렴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려고 하셨다. 여러분, 여리고는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죠? 여리고는 유명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는 구약시대 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오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룩성을 훼손해서. 예를 들면 거기 무슨 말씀이냐면 그 민수기 17장에 보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반석을 이제 명하라 그랬는데 이 모세가 반석을 2번을 내리쳤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니까 너희들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는데 왜 그렇게 불평불만하냐고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당연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반석을 2번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고 해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도 여러분 육신의 세상의 영화를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에요. 모세도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어쨌든 모세가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느보산에서 이렇게 바라본 지역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가 아주 기름진 곳이에요. 그 여리고의 성의 성곽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곽 위가 마차가 지나갈 정도예요. 마차가 이렇게 교행할 정도의 성곽이 넓어요. 그러니까 벽을 쌓는데 얼마나 벽이 넓으냐 하면은 서로 마차가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자동차가 서로 교행할 정도의 성곽이 넓다 그 말. 그렇게 이제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기름지고 윤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리고는 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으로 싸운 것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이 지금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에 라합이 그 정탐꾼을 맞이해서 그 라합이 그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 이 성경에 보면 여리고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관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여리고를 통해서 가야 빠르기도 하고 꼭 그 길을 지나서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라는 뜻은 뭐냐 하면 그것은 향기로운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리고는 향기로운 곳이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그리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시다가 이제 가려는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소문이 났겠죠. 예수님이 그쪽으로 지나가신다라고 하니까 그 세리장인 삭개오가요. 여기서 이제 그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들었는데 이 세무서장이고 부자인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기 기록해 주신 것은 왜 그랬을까? 삭개오가 그 유대인들이 다 미워하고 상대도 안 해주고
그리고 그는 배반자라고 그러고 반역자라고 그러고 그런데다가 부자이니까 저 삭개오 저 세리장 저 녀석은 얼마나 부정부패를 많이 했으니 저렇게 부자냐라고 해서 더군다나 더 미움을 받은 그런 상태인데 이 삭개오는 정작 예수님이 글리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내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그리고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다. 왜냐하면 소문은 들렸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삭개오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와 같이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내가 알아보고 그분을 만나야겠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나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내가 꼭 한번 이제 찾아가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예수님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 나가면 전부 따돌림을 당하고 상대도 안 해주고 욕하고 뒤에서 그리고 배신자 그리고 반역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그가 길거리로 나섰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길거리로 나섰을 뿐 아니라 보고자 하였다. 그냥 길거리에 나서서 군중들을 보고 멀리서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보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삭개오가 알고자 해서 길거리로 나선 능동적인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기를 원해서 그가 만나보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이와 같이 능동적이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신앙이 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더군다나 이때는 악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하고 음란한지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제 3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했어요. 그가 그를 이제 3절에 만나보기 위해서, 그렇죠? 알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 그리고 알고자 하여 거리로 나갔을 뿐 아니라 보고자 하여서 이제 그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였다 그랬는데 그가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같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자 했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눈앞에서 보기로 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그랬어요. 이것은 행동적 행위예요. 행동적 행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먼저는 알고자 해서 능동적으로 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해고 또
직접 눈앞에서 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볼 수가 없으니 이 삭개오는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거는 행동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동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지 않으면, 행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포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삭개오가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생각으로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볼 수 없어서 거기서 포기해버렸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나무 위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그 행위에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삶이 없으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고와 함께 행동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지위와 체면을 다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세리장이 됐으면, 즉 세무서장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해야 되겠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서에 입사했어요. 그러면 사원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려면 세무서장까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어도 내가 볼 때 50대는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0대나 된 세무서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 앞으로 달려갔다는 건 뭐예요? 아, 예수님이 이 길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저쪽에 가서 지나갈 거니까 나는 먼저 달려가서 그 나무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먼저 달려가서 나무로 기어 올라갔다. 이것은 50살이나 50대에 예를 들면 50대 정도 됐을 텐데, 그러면은 그 세무서장이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모든 명예와 체면을 다 포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은 다 모든 명예와 자존심과 체면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앞세워서는 내가 참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따돌림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체면 모든 걸 다 불구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신실한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5절에 보면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 길을 지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그 올라간 나무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쳐다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를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신적인 예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아요. 그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지나갈 때 삭개오가 그 나무에, 제가 그 이스라엘 그를 성지 순례할 때 그곳을 여리고를 가봤어요. 근데 거기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이제 그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데, 나무가요, 우리가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3사람이 이렇게 가서 해야 돼요. 그 나무가. 근데 그 나무는 아닐 거예요. 2000여 년 전이니까 그 나무는 죽었겠지요. 근데 그쯤 어디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나무를 기념한다고 해서 울타리를 쳐놨는데, 우리 3사람이 가서 해야 나무가 이렇게 손이 잡힐 정도예요. 엄청 큰 나무예요. 근데 어쨌든 그 나무에, 큰 나무에 올라갔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보았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몸을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과연 누가 세무서장인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갔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없죠. 제자들이나 누구나 뭐 얘기할 줄 사람도. 근데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가 그곳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조롱과 비방과 손가락질도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쳐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급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세상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분인데 어떻게 내가 이곳에 올라와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나를 쳐다보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그런데다가 또 오늘 우리 집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내 집에서 유하겠다고? 이게 상상이나 했던 말이겠어요? 삭개오는 여기서 얼마나 놀랐고 기쁨을 얻었을까요? 이 말은, 이 광경은 다시 말하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영접하는 순간.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 이것은 인간적인 육신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금 삭개오와 예수님이 영적으로 믿음의 순간, 영접하는 순간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삭개오에게 즉각적으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지적으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보고 대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고 와서 말씀드리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머물겠다. 여기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한 말씀은 이 원문의 뜻을 보면 에코, 그래서 머물다 그 뜻이에요. 밤을 같이 지내겠다 그 말이에요. 머물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머물겠다, 이 밤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으니 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쁘고 놀랐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대우해 준 겁니다. 즉각적으로 대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행위를 따라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행동을 따라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우를 해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셨을 뿐 아니라 오늘 밤 자기 집에서 함께 거하신다고 하니, 머무르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그냥 속히 내려와가지고 그에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때 뭇사람들이, 우리말 성경에는 뭇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뭇사람들이 그랬는데 이것은 판테스 그랬어요. 이 판테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뭇사람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몇 사람들이나 아니면 얼마만큼 사람 그랬는데, 원문에 보니까 판테스 그랬으니까 판테스라는 돈은 그 말씀은 모두예요. 빠짐없이에요. 모두 통틀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이제 예수님을 보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즉 뭇사람들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근데 여기 수군거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디아 공비조 그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계속적으로 못마땅해서 비난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수군거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수군거리고 비난했다. 즉 예수님들아, 어떻게 그 예수라는 분이 랍비라면서 선지자라면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을 아직도 구세주로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오늘날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 선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선생이 되어서 어떻게 선지자에게 대해서 저 반역자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먹고 마시냐, 어떻게 그 집에서 자느냐, 예수님을 여기 이게 공기적 계속적으로 비난을 했다. 수군거렸다. 그리고 한마디로 여기 비난했다라고 하면 욕했다는 얘기겠죠. 욕을 했다는 것이겠죠. 막 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비난받습니다. 예수님을 엉터리로 한마디로 세상 말로 그냥 개떡같이 믿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면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습니다. 따돌림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면 이제 우리가 불이익도 당합니다.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요, 믿음 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오늘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대우해 주셨듯이 우리는 믿음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정을 받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삭개오에게 대우해 주셨듯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8절에 삭개오의 이제 7절에서 모든 사람이 보고 비난하고 수군거렸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제 삭개오의 집에 가서 내가 오늘 밤을 거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비난하고 왜 그렇게 수군거리고 욕을 했나 하면은,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한 곳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네, 마태복음 9장 13절 찾았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들을 그냥 우리 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자녀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다 잘 된다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분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오셔서 고난받으러 오셨어요. 죽어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멸시를 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은 실패한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오시기를 죽어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뭐예요? 암노스 죽어줄 어린 양이에요. 제단에 바쳐질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죽어줄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면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참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여기에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께서 오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밤에 함께 유하겠다 하고 그 삭개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삭개오가 여기 보니까 8절에 자원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여러분 내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너 있는 것 다 팔아 호소스 많은 큰 그랬다고 그랬죠. 얼만큼 많은 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내 재산의 재물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제일 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구제를 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회개하기가 어렵고 진정한 구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젊은 관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나이까 라고 했던 그 관원은 예수님께서 내 많은 그 부자인데 거기서 상당히 큰 부분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죽은 나를 쫓아라 했더니 그는 심히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 자원해서 말하기를 내가 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회개와 구제가 이렇게 어려운 건데 그거를 이 삭개오는 하고 있어요.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는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에게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또 그러면서 만일 삭개오가 또 얘기를 해요.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면 만일 속여서 빼앗을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여서 빼앗는 말. 그러면 이가 세무서장이니까 만약에 속여서 남의 것을 바치라고 한 로마 정부에서 바치라고 한 것보다 더 내가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그 말씀에 만일 속여서 빼앗았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보고 깨달은 것은 만일 속여서 빼앗았거든 했으면 지금 삭개오는요 세무서장이었다고 하지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누구랑 대화할 때 야 난 그런 거 안 했어 난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에이 그러지 마라 뭐임만 너 안 해 그러긴 했지 뭐 그러면 아니야 내가 진짜 만약 그렇게 했으면 내가 책임지겠어 그러면 만약 그렇게 했다면 뭐예요? 안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삭개오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청렴한 자, 순전한 자 그렇다고 그랬어요. 청렴하고 순전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삭개오가 만약에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았거든 4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난 그런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을 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4배를 갚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말한 것은 이 율법을 아는 사람 같으면 이상하다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그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라고 했어요. 만일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으면 민수기 5장 7절에 속여서 빼앗으면 그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갚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이제 그 10개를 빼앗았으면 줄 때는 12개를 주라 그 말이에요. 5분의 2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삭개오는 4배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4배는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강도,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팔아먹은 놈이 걸리면은 4배를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지금 삭개오는요, 자기의 결백을 어떻게 주장하냐면, 만일 내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되는 것인데 4배를 갚겠다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그것을 팔아먹은 것일 때에 출애굽기 22장 1절에는 4배를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남의 것을 속였으면 5분의 1을 더할 것이 아니라 나는 4배나 더해서 만약에 100개를 했으면 400개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둑질해서 팔아먹은 그런 배상법인데 지금 이 삭개오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면은 삭개오는 말 그 이름 그대로 청렴하고 순전한 자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예수님 누리는 이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청렴하고 순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해서 남을 속이거나 속여서 빼앗거나 또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출애굽기 22장 1절 같이 4배를 갚아야 되는 것인데, 이건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법이 아니라 형법에 의해서 이제 형을 살든지 그 벌금을 내든지 어떻게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그리고 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아까 예수님께서도 그 부자 관원에게 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오늘 삭개오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고 만약에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다고 하니까 이거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데 있으면 4배나 갚겠나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죄가 있으면 4배나 갚겠나다 철저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삭개오 한 사람 제대로 믿으면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를 생각하면 돼요?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예,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에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는데 그 간수장이 밤중에 간수장과 이 간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옥토를 흔들리게 하고 바울과 실라에게 착고가 지금 말하면 수갑이죠. 수갑이 채워졌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나 간수들이 놀라서 뛰어보니까 이 문도 다 열려져 있고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라고 해서 그 성경의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들아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간수장이 그 바울과 실라 앞에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겠다. 나도 예수를 영접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 집으로 올라가서 가족들이 다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간수장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에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오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삭개오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라고 했는데 내가 온 것은 여기 10절에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요 구원하러 오신 것이에요. 복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물론 복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까 마태복음 9장 13절은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만 여기 지금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이 잃어버린 자는 누굴까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 택한 백성 선민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어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지금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를 지금 찾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잃었던 삭개오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이제 증거했듯이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있었어요? 둘째 아들. 집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이거 다 잃은 자를 찾은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과 같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즉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한 것이고 여기 예수님이 말한 것은 오늘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유대인뿐 아니라 잃어버린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그 신앙의 상태로 그는 구원함을 얻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잃어버렸던 자가 찾은 바 되었으니 복을 받은 자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이제 들을 때에 또 우리가 읽을 때에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복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